하나님께서 소중히 또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문성서대학 완전 막바지입니다. 예, 이제 딱 2과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입니다. 예, 죄악의 종말만 해도 좀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예.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가운데 천년기에 대한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신학,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신학이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 천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배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각자가 의구심이 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유황불, 이제 지옥 얘기도 할 텐데요. 한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지옥교리를 많이 말 안 해서 그런 거래요. 지옥으로 겁을 잔뜩 주면 뭐예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개신교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시도하는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고 그 지옥이 과연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되며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사단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앞서 우리 도서가 기본 교리와 교리신학 핸드북입니다. 특별히 천년기는 이 2개로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으셔서 이 2 책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림을 다루는 우리 교과책에도 간단하게 다루곤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이진 않은 신학이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개념으로 이 천년기를 해석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다 제가 막 설명하고 이것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천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슨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며 마지막 어떻게 종말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저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우리 서론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쭉 파노라마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나름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을 다 다루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성경은 우리가 역사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선형입니다. 그죠?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년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뭐예요? 옥에서 도인다. 이런 어떤 좀 신비스럽고 좀 궁금을 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천년기에 대해서
언제 천년이 시작되고 무슨 의미인지, 이 천년기에는 뭐가 있는지, 이 천년이 끝나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천년기 신학이 뭐 우리만 다룬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천년기를 일반적으로는 유대 문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유대 문서에 이 천년기에 대한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어렵고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중세시대도 역시나 이 천년기에는 해석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천년 동안 고기 먹고 자유롭게 지낸다는 해석도 있고요. 이미 천년기 시작됐다. 그리고 이 천년기가 이미 시작되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다. 뭐 심지어 카톨릭이 장악했을 때는 이 카톨릭이 천년왕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연에 넣기도 합니다. 이 천년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약간 어떻게 보면 해석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에요. 이건 또 실제가 아니다. 하루가 천년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6천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창조가. 그 천년 한 개 한 개 동안 진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천년기하고 연결되어서 복잡스럽습니다. 아주. 뭐 중간에 재림이 있어서 데려간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특별히 이 천년기가 많이 발전됐을 때에는 언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예언이 많이 발달됐어요. 재림도 많이 재림 성경 연구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천년이 많이 개발되었었는데 연구되었었는데 두 가지로 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년 왕국은 하늘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그 반대는 이 땅이 뭐다?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이 보통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세계를 패권을 잡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신천신지가 개발된다. 그리고 또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도 역시 이 천년기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신천지에는 하늘 왕국이 있어요. 실제로 에덴 동산이. 그래서 거기를 견학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이 해석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인 여사도 이 발전된 천년기에 대해서 걱정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복천년 해가지고 어쨌든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어서 화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인 여사의 글들을 열어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왜요?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죠? 우리도 이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갖긴 하지만 때로는 그 희망이 너무 과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뭐예요? 괜찮아. 어차피 그때 뭐 할 건데? 잘 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뭐 할까요?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에 화인 여사 있을 때도 그런 주장이 많아가지고 세상살이를 더 사랑하고, 그죠? 세상에 있는 나의 어떤 쾌락을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 땅이 지금 우리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를 감찰하거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 천년 왕국의 천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을 더 이렇게 일으키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그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힘을 더 덧붙일 수 있는 진리로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재림교회만 성서적으로 이것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년 후 아까 말했던 그 천년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천년기 같은 건 없고 그냥 영적인 해석이에요.
예, 영적인 이제 교훈, 뭐 그런 개념으로.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10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이 천년기가 있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쭉 그림으로 한번 쭉 우리가 성경책을 찾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본론 3가지가 있죠?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받고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천하시고 하늘을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살아남은 자도 앞서지 못하고, 그죠? 강림하실 때에 뭐예요? 우리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악인들도 역시 그분을 찌른 악인들은 뭐합니까? 이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의인들과 의신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2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을 기뻐했던, 정말 구원을 기다렸던 재림 신자들, 그죠? 예.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악인들이죠, 그죠? 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예. 정리하면 천년기가 시작될 때 있을 사건은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3번째는 의인들이 뭐예요? 승천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인들도 어떻게 돼요? 굴에 숨어 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 올라가면. 그 이야기를 천년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악인들은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그죠?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공허하다. 우리가 이게 언제 볼 수 있어요? 창조 전에. 그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등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을 본독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황무지가 되었다. 맹로한 진노 앞에 뭐예요?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치는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영적 바벨론은 다 끝나고요. 폐허 속에 있고 모든 꿈과 야망, 모든 이기심이 다 사라지는 때가 전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사야에서 루스벨, 사단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할지로다 하시니라. 이사야 14장 이렇게 보면 루스벨은 죽지 않습니다. 예. 루스벨은 뭐라냐면 2000년기 동안 지구에 남아서 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요? 무저갱. 예. 이 무저갱이 아까 전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했던 그 공허했던 공간 가운데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 한 마리도 없는 이 땅에 그가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잠깐 놓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땅이 황폐해져서 마지막 재앙과 재림의 영향으로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 우리가 또 지금 살펴볼 것은 이 1000년간 사단이 할 때 의인들은 뭐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하늘의 왕노릇과 심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년기도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통치의 한 중요한 면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악인들이 심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그 가족이 있을 줄 알고 하늘을 갔는데 누가 없어요? 내 자녀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안 계셔. 그럼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지는 기록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깊은 사색의 반성과 후회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성소의 개념에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레위기의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의 예표예요. 그죠? 네, 하늘에 있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의 봉사를 예시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성소가. 자,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오늘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있는데 역시 지성소에서도 죄가 끝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죄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이제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의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가 뭡니까? 죄를 가지고 떠나는, 무적행으로 떠나는 염소입니다. 예. 이 죄가 정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염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 죄를 짊어지고 이제 무적행으로 완전히 이 죄에 이 성소를 더럽히고 세상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 없이 하는 예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이 사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염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죄를 다 가지고 가는 사단이죠. 아사셀의 의식은 죄악의 문제의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단의 추방을 나타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어져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세상의 죄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신천신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 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단은 그렇게 무적행에 갇힌다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자, 하늘에 간 의인들은 뭐 할까? 성경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제가 지금 혀에 뭐가 나서 지금 발음이 셀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이 무슨 심판이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죄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죄를 가진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들어가지 못했는지.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확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 우주가 지구 하나의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우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구심은 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다 확인한 사람들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하는 사건이 이 1000년 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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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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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화인여사는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마지막 심판하는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이 이해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리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조지 나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학자가. 천년기 심판은 구속사에 있어 아수라장과 같은 혼란의 눈물 범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눈물 범벅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내가 존경하는 부모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모았는지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세상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없는 하늘에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저 또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들이 그 하늘에 없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의구심, 그 깊은 심연의 의구심들을 다 해결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천년기라는 것이.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다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을 죄에 빠뜨리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건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만약에 나의 자녀를 해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확인해야겠죠? 그죠? 이런 수많은 혼란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천년기 심판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판이 세 가지 국면인데 첫 번째 재림전에 있을 우리가 잘 아는 왜 의인이 합당한지 그것은 천년 재림전에 있고요. 천년기에는 왜 악인이 뭐하는지요? 구원받지 못했는지. 최종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천년기에는 사전이 갇히고 의인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그 자비와 공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천년기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후에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기 끝에는 뭐가 있어요? 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천년기 끝에 나오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하늘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한 위치에 예루살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한 면이 2200km 되는 하나의 대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영구적인 영원한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누가 남아있어요? 예, 천년기에 지금 방황하던 사단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아직 남았습니다. 둘째 사망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죠?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천년기는요, 계시록 2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뭐 같아요? 바다 모래 같은.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죠? 예. 천년기 이후에 일어날 이 사건이에요.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천년이 끝나면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부활한 악인들과 함께 뭐 하는 것이요? 생사결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밖에 남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이 그들을 다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이 다 그들을 뭐예요?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땅에서 온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왜 그래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그들이 악이었다는 사실이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뭇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할 게 없대요. 이것은 그저 마치 나뭇가지를 치우는 것처럼 그저 죄에 대해서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라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말라기 기록은요. 그래서 그들이 밑바닥에 뭐와 같아요? 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끌로부터 왔던 모든 악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티끌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영원히 뭐 하고 있어요? 지옥불에서 뜨거운 곳에서 뜨거워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무에서 다시 그냥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리하면 천년기 끝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성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이 땅,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모든 악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감금이 끝나서 악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날라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자들이 생사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크고 흰 보좌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세 가지 국면은 이렇게 재림전 의인을 위해, 두 번의 악인을 위해, 마지막은 집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집행이 되어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정한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청사진이 쫙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자손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경 보시면 수많은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된다라 그랬어요. 하나 살펴보면 여기 보면 그림이 뭐예요? 죄인을 고문하는 악마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림입니다. 악마가 두 개 뿔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이에요. 삼지창 들고. 이런 것으로 뭐예요? 옛날 중세시대에는 계속 뭐 했어요? 협박했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잘 모르는 성도들은 뭐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목사들의 멱살을 잡고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이죠. 그 목사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다 말합니다. 잘못된 신학자들 이런 말 합니다.
악인들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했던 얘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 고통을 통해서 낙원이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불타는 거 보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즐거운 최고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죄인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사르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잔인하게. 세상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뭐 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역은요,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또 의구심이나 고민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은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참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지옥에 대해서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스월, 무덤입니다. 4단어가 있어요. 지옥을. 게헨나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고문당하지 않아요. 단순히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예. 이 실제로 지금 게헨나예요. 이 사진이. 그다음 하데스, 무덤입니다. 예. 예, 무덤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대기소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장 44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시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이게 말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쓰레기 처리장, 어떤 고문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 성경에는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여럿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도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유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영원한 불.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뭐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얘기인데 괴롭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어떤 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 동안을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전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또 말하면 요나서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요나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나를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를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없어지기 전까지를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존재는 계시록에 말하는 영원히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단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그가 이제 죽으면 이제 영원한 결과를 당해서 영원히 그가 이제 죽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불에. 결론적으로 지옥불은 영원히 그런 불타는 곳에서 뭐예요? 계속되는 고통 속에 있는 고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 역시도 에스겔에 보면 죄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단도 뭐 하는 것이에요? 예, 아마 사단이 가장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도 역시도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불로 사르어 죄가 되게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그죠? 예. 그의 존재가 사라지면 이제 영원히 그는 불로서 그 결과가 영원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랬는데요. 어쨌든 사단이 영원히 죄가 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도 역시 은혜예요. 그냥 뭐 하는 것입니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예. 아픈 것이, 곡하는 것이, 그 수많은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천년의 끝에 있을 사건들이 사단과 죄인들의 멸망,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 지옥에 대한 단어를 봤죠. 악인들의 운명은 죄의 사망,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소멸입니다. 영원한 형벌, 시간적으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과가 영원하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형벌의 과정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의 원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이에요. 죄가 크면 루스벨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끝에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 지구가 정결됩니다. 예. 유황불로 지구가 다 타서 정결해진 그 위치에 뭐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예. 표현을 쭉 보면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천년기가 있고요. 삼림을 하고요. 삼림 대관식이 있은 후에 영원히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계속 읽었던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또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년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들었대요. 의사가. 부모가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인데 정말 그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응급실의 그런 치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살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때를 늦추면 뭐예요? 그것을 골든타임을 놓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뭐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끝내야 하는 순간이 훨씬 지났을지라도 옆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의사들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이제는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잔인해 보일 뿐이기 때문에. 천년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뭐예요? 이 천년기에 이 여러 역사들이 있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고통이 멈추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분의 구원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천년기는 재림 후에 있을 사건으로 죄의 성질에 대한 실물 교훈과 사단과 악한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명하는 의의를 가지는 계시록 20장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미혹하는 결심은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대의 시작.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미혹하는 비성서적인 가르침을 유의하고 성서적인 천년설의 해석을 통해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우리 고통겪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요즘 날씨가 춥죠, 그죠? 그래서 감기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앱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또 한 시공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를 가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에 알맞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공업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도자분들, 제가 어떤 장로님이 또 구도자를 위해서 전화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구도자들 그리고 장기 우리의 잃은 양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